음, 세상은 음,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두 가지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욕망의 세상, 그리고 이 감정의 세상이죠. 욕망은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끌리는 것에 의해서 어, 이루어지죠. 그건 꼭 경험해야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. 욕망의 세상은. 그 다음에 감정의 세상이라는 것은 그 대상과 부딪혀서 이루어지는, 그래서 나한테 늘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 있겠죠. 이 세상에서 이 붓다의 견해는 확고하죠. 변동이 없어요. 절대적인 니르바나, 해탈을 지향합니다. 인간사는 좋았다 나빴다 그러죠.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어떤 성향을 떠나서 세상사가 왜 이런 겁니까? 왜 이렇게 불합리하죠? 왜 저 사람들은 그 바르지 않은데 왜 저 사람들은 잘 살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지만 세상사는 그냥 좋았다 나빴다를 그냥 반복할 뿐이에요. 그것에 에,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그 세상에 함께하는 동안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봐서는 계속해서 좋았다 나빴다 그런 거죠. 어느 때는 정의로웠다가 어느 때는 정의롭지 않았다가 또는 뭘 했다가. 네, 붓다는 그래서 이 절대적인 해탈을 지향합니다. 어, 그래서 왕들에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라, 서로 싸우지 마라, 다른 나라끼리,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으시잖아요. 예. 그 9개 나라의 왕들이 귀했는데 서로 칼을 들고 싸울 때 붓다께서 그걸 만류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. 왜? 세상사예요, 그게. 세상사는 그냥 고해예요. 그 예로 어, 이 빈두다바가 생각납니다. 빈두다바. 빈두다바가 누구냐면은 이 마하바나 왕의 손자였어요. 외손자죠. 마하바나 왕의 외손자. 빈두다바는 누구냐면은 차기의 그 뭐더라? 코살라국의 왕이 돼요. 코살라국의 왕이 되죠. 그 할아버지, 외할아버지인 그 마하바나는 어디냐? 이 카필라바스트의 왕이죠. 카필라의 왕이죠. 예. 붓다께서 나신 거는 그 당시에 굉장한 일이었죠.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. 어떤 신통력이나 그런 것을 있음에도,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 보잘것없는 것이죠.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논리로서 이해를 시켰죠. 그래서 그 신통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. 붓다에게 와서는. 예. 음, 그런 그 붓다의 견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,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 같아요. 이 붓다라는 존재가 나셨기 때문에 이 코살라의 그 강대국이었죠. 그래도 그 지역의 강대국이었죠. 그래도 체비스한 카필라바스트보다는 훨씬 더 강대국이었죠. 이 코살라의 왕 파세나디가 이 붓다께서 나신 이 샤카족의 부인을 얻고 싶어 했죠. 그래서 그 카필라의 이 마하바나에게 이 자기의 딸을 갖다가 시집 보내달라고 했어요. 시집 보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정말 악귀예요. 웃긴 거예요. 그냥 악귀인 거예요. 우리 집안에서 결혼시킬 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
좀 되도 않는 것 같다가 좀 우쭐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되도 않는 것 같다가. 이 마하바나의 왕도 그런 거죠. 얼마나 웃기냐면 내면으로는 그런 거죠. 야, 우리가 부처님이 나신 민족인데 어찌 감히 코살라의 왕 이 파세나디가 우리에게 딸을 요구하는가, 이렇게 생각한 거죠. 하지만 겉으로는 어때요? 이, 이 코살라의 왕 파세나디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.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낸단 말이에요. 근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, 그래도 자기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죠. 소심한 복수. 그것이 무엇냐면은, 그 천민과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시집 보내요. 그게 바로 빈두다바의 어머니예요. 파세나디 왕과 빈두다의 어머니가 결혼을 했죠. 결혼을 해서 이 빈두다바를 낳았단 말이에요. 이 빈두다바를 낳는데, 이 자식을 데리고서 코살라에 갔단 말이에요. 친정에 찾아간 거죠. 그때 이 빈두다바와 빈두다바의 어머니를 되게 천대를 해요. 왜? 천민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데 웃긴 거는 코살라의 왕의 와이프와 자식 아니에요. 그 거대한 강대국에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무시를 하죠. 그 천대를 받고 돌아온 빈두다바가 한을 품습니다. 내, 이, 이 카필라를 가만두지 않겠다, 왕이 되면. 근데 진짜 왕이 돼요. 왕이 된단 말이에요. 그 왕이 돼가지고 사람이 앙금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왜냐면 앙금이 쌓이면 이 앙금은 풀어진 듯 해도 돌이켜보면 다시 맺혀 있어요. 이 앙금은 그래서 웬만해서는 사라지지 않아요. 앙금은. 그래서 앙금은 갖지도 말아야 되고 주지도 말아야 돼요. 왜? 내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또 스스로 그다지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그것이 내가 설령 안 좋은 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평생 마음이 어두울 거 아니에요. 그와 같이 이 빈두다바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옛날 일이 떠올라. 왕이 됐는데. 그래서 군대를 끌어모아요. 그래서 카필라를 이렇게 쳐들어가죠. 카필라에 가는 길에 중간에 근데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. 네? 부처님. 이 마하바나 왕이 이 붓다의 사촌이에요. 왜냐하면 붓다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왕위를 마하바나가 받은 겁니다. 카필라에. 하여튼 그 중간에 붓다가 죽은 나무 아래서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. 혼자, 홀로. 그러니 이 빈두다바가 감히 범접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군사를 다 물리고 자기가 찾던 이 부처님께 갈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게 돼 있습니다, 원래. 그래가지고 자기의 무기라든가 이런 갑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홀로 이 붓다께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붓다를 오른쪽을 한 바퀴를 도는 예경을 하고 거기에서 다가가서 접종례를 하죠. 접종례를 한단 말이에요. 원래 예경을 드릴 때는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발에 이마를 대는 접종례를 하는 거예요. 한 번. 그게 붓다에 대한 예경입니다. 근데 그렇게 예경을 드리고 나서 붓다께 여쭙죠. 왜 여기 이런 데 계십니까? 라고 하니까 붓다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. 이제 이게 문구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친척의 그늘은 서늘하다,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, 빈두다바가. 그래서 빈두다바가 되돌아오게 돼요, 군사를. 왜냐하면 붓다를 지나쳐서 갈 수 없으니까. 그 군대를 끌고. 또 이 앙금이 무섭잖아요. 어느 날 또 날씨가 좀 저기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야. 군대를 또 끌어모아요. 다시 들어가죠. 붓다께 또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, 또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잖아요. 세 번째는 막지 않아요. 그래서 빈두다바가
그 성, 이 카필라 성 인근에 이르죠. 그 다음부터는 이게 경전에 나오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. 정확히, 왜냐면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있어야 남겼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냥 전해오는 그냥 얘기 정도로만 봐드려도 돼요. 뭐냐면, 빈두다바, 이 코살라국의 이 군대가 이 카필라라는 작은 나라에 예? 외할아버지한테 왔는데 얼마나 쫄았겠어요. 사람들이 너 나올 것 없이 다 도망갔죠. 이제는 뭐 백성까지 다 죽게 생겼죠. 그때 이 마하바나가 이 빈두다바를 찾아가서 이 소원을 빌어요. 내가 저 왕국의 연못 속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 백성이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.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빈두다바가 뭐 까짓거 그래 봐라 이러는 거예요. 자기 사실은 외할아버지인데. 근데 그 마하바나가 이 그 연못 속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시간이 들어가도 나오질 않죠. 그래서 시간이 하도 오래 지나도 안 나오니까 이제 신하를 시켜서 군사를 시켜서 이제 들어가 보라고 한 거죠. 연못 속에. 그랬더니 연못 속에 죽은 나무에 자기 머리를 붙들어 매고 죽어 있었다고 해요. 빈두다바가 거기서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군대를 그냥 회군시켜서 돌아왔고, 카펠라투스는 바스트는 그렇게 망했고, 또 붓다께 와서 참회를 드리죠. 그때에서 붓다께서 또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해요.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죠.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조차도 사실을 붓다께서는 별로 이래라 저래라 미리 얘기하지 않죠.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에 알맞는 답변을 해주시지만 절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가르치시지 않는 거죠. 만약에 이 세상이 극락이 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살고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으로 부탁해서 가르쳤다면은 출가하는 스님네도 없었겠죠. 이 세상을 고해라고 느끼지도 못했겠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별다를 건 없어요. 사실은 별다를 건 없지만 하여튼 부탁께서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는 가르침은 주시지 않은 거죠. 왜? 이 세상은 사람들이 아무리 불만을 품고 뭘 하고 이렇게 해봐야 계속 그냥 쳇바퀴 도는 그런 상태예요. 그냥 끊임없는 연기예요. 네. 인과로서 끊임없이 연기하죠. 조건은 욕망을 통해서 다시 조건을 생성시키고 그 조건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춤을 추죠. 그리고 또다시 조건 속에서 조건을 파생시키죠. 사람들은 그 조건에서 쉬 벗어나지 못하죠. 네. 그래서 세상이 뭔가 극락이 되고 우리가 극락이라는 말조차도 그래요. 지옥이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극락이나 지옥이나 그 사이를 계속 오가는 거예요.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좀 돈 좀 있고 한다는 신도들 있잖아요. 이제 부산에 이제 이런 신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전해주기도 합니다. 또는 제가 알고 있었던 신도들도 얘기도 그렇죠. 좀 여유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이 생이 난 만족한다. 나는 또 이렇게 이 정도면은 난 언제든지 이 생을 또 살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붓다의 가르침이 중요한 건 그거죠. 내가 지금 붓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정도의 상태면요, 나는 정말 양호한 거예요. 근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극단의 상태가 되돌아오잖아요. 나한테 조건이 주어지잖아요. 그럼 나는 붓다조차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요. 내 몸조차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죠. 그러니까 붓다께서 이 세상은 고해다.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머물러 살려는 생각을 갖지 마라. 그것은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,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최적의 시기인 거예요. 그때가 그나마
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.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다음 생에도 이만큼 이렇게 생각해요. 혹시 다음 생을 얘기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정도로 얘기해요. 이만큼이면 됐지. 그만큼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근데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온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. 뭐 그건 비유를 굳이 들지 않아도 이 세상에 지옥과 같은 일은 너무나 많죠. 그리고 또한 이런 거죠. 세상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저렇게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렇다라고 하기도 하고, 왜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. 딱 한 가지예요. 세상은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.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다?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.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정의와 좀 더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이런 삶을 갖다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런 사람은 있어야겠죠. 사람의 생이니까.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최소한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고해라는 그 중점에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돼요. 행위가 있어야 돼요. 생각만으로는 안 되죠.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생은 그냥 끊임없이 좋았다 나빴다, 최악이었다 좋았다 이렇게 계속 그냥 오가는 것일 뿐이에요. 예? 악인이 잘 사는 것도 어쩔 수 없고 정의롭지 못한 것도 어쩔 수 없어요. 계속 돌고 돌 뿐입니다. 인과죠. 인과, 연기예요. 연기합니다. 그래서 부타께서는 그 당시에 9개 나라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칼을 들고 서로 싸울 때조차도 방관하셨던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서 이 세상에 극락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. 그냥 끊임없이 돌고 돌 뿐이에요. 예? 그래서 부타께서는 오로지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신 거예요. 니르바나, 안욕다라 삼맥삼보리, 해탈 이런 것만을 말씀하신 거죠. 음, 우리는 두 가지의 세상에서 살고 있죠. 욕망의 세상 또는 감정의 세상, 이 두 가지에서 살죠. 하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, 내가 뭐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세상이고, 또 하나는 늘 와닿는 세상이죠. 이 두 가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맴돌 뿐이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부타께서 이 세상을 극락으로 시연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, 이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에게 질문하는, 또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이 연기의 틀에서 빠져나와라, 니르바나 혹은 피안의 세계로 와라, 이렇게 가라,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.